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 공경은 저 자신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참 부담스럽고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마음과 감사와 사랑이 풍성해져서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첫 계명 이런 축복의 말씀이 되는 풍성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자, 어머니와 돼지고기 두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들을 남겨두시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이야 다이어트하고 뭐 채식주의 이런 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채식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는 다 좋아들 하는 거죠. 근데 이 집 가정의 어머니는 고기를 싫어하고 고기는 이제 냄새도 못 맡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신 때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들아 고기 좀 사와라. 아니 고기라면 냄새도 못 맡으시는 분이 고기는 사다가 무엇 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사와봐. 돼지고기로 한 2군 비계 많이 든 걸로 사와봐.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나?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돼지고기를 사다 드렸습니다. 비계가 절반, 살코기 절반 이렇게 넉넉하게 2군 풍성하게 어머니께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돼지고기 2군을 푹 삶으셨습니다. 가마솥에. 그리고 그 고기를 꺼내시더니 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의 다 드셨습니다. 자,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어머니는 고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미안해하지 않고 고기 같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어머니는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 냄새도 맡지 못하는 사람으로 산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좋아하시는 거 2군 드시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 감사하고 고맙죠. 정호성 시인의 어머니는 늙지 않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늙지 않는다.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늘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시와 수필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늙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늙습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머니들만은 늙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 이 땅에 어머니들이 늙어가는 모습은 왠지 애잔하고 눈물겹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빗자루로 몽둥이로 나를 때리시던 예전의 어머니가 이미 아닙니다. 그러나 늙지 않았다는 것이 곧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영원히 늙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로 햇빛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심장을 순금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눈 속에 밝게 빛나는 별을 심으시고 양볼에는 예쁜 장미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늙지 않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나의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시는 어머니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의 표현처럼 어머니는 늙지 않습니다. 늘 자녀는 애들이죠. 제가 나이가 저도 그렇게 작지 않은데 어버이날이라고 집에 가면 마치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어린애. 밥은 먹었는지. 그럼 밥을 먹죠. 밥을 안 먹나요? 뭐 여러 가지로 마치 꼬맹이가 들어온 것처럼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부모님의 존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경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공경하듯이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공경이라는 뜻은 말을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쓰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 쓰는 낱말입니다. 그것을 왕에게도 쓰지 않고 어떤 세상의 유명한 사람에게도 쓰지 않고 오직 부모에게만 마치 하나님께 쓰는 이 공경의 표현을 부모에게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의지와 부모님의 노력과 부모님의 신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의 신체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성격과 정신까지도 상당 부분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부모에 대한 태도는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상당 부분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부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부모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또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것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자녀된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죠. 제가 장남이라 장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장남. 여기 장남 계시겠죠. 아마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나 봐요. 나이 어릴 때부터 점잖고 의젓하고 믿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 들을 얘기 이미 10대 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치고 싶고 저도 놀고 싶고 저도 까불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큰아들은 점잖고 우리 아들은 의젓하고 믿을만하고 다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늘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흉내라도 내야 되죠. 그래서
정말 그때 싫었어요. 그 장남, 이제 그놈의 장남 진짜 한강에다 던져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르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몰랐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뭐 좀 잘 되라고 그렇게 한 얘기지만은 자녀들 우리는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부모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성숙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좋은 것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존재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모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고친다고 하니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직 다 은혜를 못 받았는데 당신에게 줄 게 없다. 그래서 비유로 자녀의 떡을 강아지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아니 뭐 강아지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들도 개들도 애들이 먹다가만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재차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복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딸을 그 시간으로 바로 치유주시고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웬일인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산에 가 있었던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을 그 시간으로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못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겨지지도 않고. 그런데 부모는 다른 거잖아요. 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고침을 받는 데니까, 뭐 누가 나았대니까 믿자야 본전이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의 믿음도 봤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교회 역사상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 2,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역사상 굉장히 뛰어난 천재와 같은 그런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4살 때 시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4살 때. 그리고 8살 때 성경 상당 부분을 머리에 넣고 다녔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칭송을 받는 사람이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막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천재적이라고 해도 애가 할 일 없이 성경을 외우진 않죠. 8살 때 누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암송을 합니까? 뒤에 누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있는 거죠. 어머님이 있는 거죠. 아버님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한 그 부모의 그런 덕분에 그의 천재적인 머리가 또 만나서 또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사에 큰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철학과 사상은 다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늘 방탕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런 또 믿음의 위인의 반열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몇 가지 더 얘기를 들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대통령으로 추앙받았던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했던 그 대통령이 훗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는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께 빚진 것들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특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의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출중한 모습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 그의 또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상당 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 사실은 이름 모를 그 배후에 부모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링컨이나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이름 없이 사랑하고 헌신한 배후에 부모님들이 다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앙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런 많은 교회와 신앙의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족들로부터 배척받고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도 하나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족은, 부모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식만큼은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자식만큼은. 너는 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은 이렇지만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고 이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자식만큼은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많이 낳잖아요. 그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믿음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이런 신앙의 축복과 부흥에 이렇게 빚을 진 것은 그 뒤에 고생하면서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통해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신앙의 축복과 열매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섬기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존경은 이렇게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또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고, 그치,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이 부모님의 이런 존재와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약속 있는 첫 계명, 순서대로 첫 계명이 아니라 제일 큰 게 첫 계명입니다. 으뜸의 계명. 그래서 으뜸 계명이고 또 이것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10계명 중에 잘 되고 장수하고. 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으니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다 어느 정도 장수를 하지요. 그 옛날에는 60만 살까지만 돼도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는 장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수를. 요새는 그런 마음 안 갖죠. 평균 수명이 30, 40, 오래 살아야 50인 시절에 60을 살면 장수했던 시절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장수를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양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위생 이런 것도 있고 또 의학이 발전되지 않고요. 근데 상당 부분이 사고로 죽습니다. 사고로. 물에 빠져 죽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뭐 조심하라고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뭐 조심해요? 불 조심하고. 잔소리죠. 거의 잔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로 많이 사고를 당합니다. 불사고, 불사고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사고 위험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잔소리지만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고의 가능성이 또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잔소리 같은 그 얘기가 사실은 노하우거든, 노하우. 안전하고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따라하면은 적어도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는 중간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난 이런 일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 공경하는 어버이 주일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부모 공경은 우리 노인 공경으로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십계명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어떤 사람들이 들으라고 주었을까요? 물론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들으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보면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들이 남의 집의 소유, 아내를 탐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인이 탐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세대예요? 집안의 가장 핵심 세대,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장 왕성한 그 중추적인 세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 타켓이 거기에요. 자, 그럼 그 세대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한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세대에게 부모는 노인인 거예요. 노인 세대. 그럼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거는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그 옛날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대는
얼마 안 된 세대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얼마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뭄이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가장은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집안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순서로 여길까요? 아이들 순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미래의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재산입니다. 나중에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가정을 일으킬. 다음 순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노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래서 좀 옛날의 풍습 가운데 이렇게 노인된 부모를 이렇게 뭐 홀대하는 이런 나쁜 풍습도 있었던 것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없었던 시절이니까 살기 위해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자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번성하고 도태되면 이게 사라져요. 잡혀먹고 이렇게 죽게 돼요. 먹이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세상 가치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여기까지 있게 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부모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공경하고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될 때 잘 되기 힘든 그 시절에도 잘 되게 하시고 생명이 길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 속에 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부모를 먼저 챙기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부모 노인 세대를 이렇게 뒤로 하지 말고 부모를 우선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하라는 노인이 된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와 삶의 실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우리들의 많은 역량의 우선순위가 부모님들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노인한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들, 청년들은 이제 미래에 어떤 거 관련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제 관심사가 되죠. 이제 이 노인들은 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고 모든 축복과 모든 삶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어떤 실용적인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게 하신 이런 부모 세대, 특별히 노인이 된 부모 세대에 대한 이런 공경과 섬김과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실천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지만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하기를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많이 들은 내용이고 또 우리 연례 행사로 다 아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또 늘 불효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겐 하나님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사랑과 또 관심과 공경과 이런 모든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늘 우리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수고하고 또 이렇게 은퇴하고 연약해진 우리 모든 부모 세대에 대한 늘 안타까움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 생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어지길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은혜와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자신들보다